오늘은 교회가 부활주일을 일주일 앞두고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의 마지막으로 붙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을 기념해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또 지킵니다. 그런데 절기설교, 이제 성탄, 우리는 주로 부활절, 성탄절 두 절기만 제가 따로 절기설교를 하고 그 외에는 별로 절기에 대해서 제가 다루지 않기는 하지만 이 절기설교의 경우는 이게 매년 돌아온단 말이에요. 매년 돌아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종려주일 그러면 종려주일에 관련된 성경 본문은 몇 개밖에 안 되고 종려주일은 매년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매년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설교를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매년 다른 설교를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절기설교가 참 목사, 설교자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 절기니까 그 절기 관련된 내용을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은 한정돼 있고 또 그렇다고 절기인데 딴 얘기를 하기도 뭐 그렇고 또 같은 얘기를 계속 똑같이 반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올해 종려주일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주제 설교, 종려나무에 대한 주제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본문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내용,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한 장면인데 많은 천상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죠. 왜 두 장면에서 똑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올까? 과연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는 그 나무를 흔들면서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하고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점을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읽은 말씀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명절을 이 경우는 이 명절이 이제 유월절이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몰려온 많은 무리가 같은 유월절 절기는 아니고 이제 오순절 절기에 대한 기록인데 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 오순절보다 유월절이 더 중요한 절기니까 더 많이 모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유월절보다 조금 레벨이 떨어지는 오순절에 원근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할 때 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근처 리비아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넓은 여러 곳에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죠. 그랬다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멀리서도 더 많은 지역에서 모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 뒤에도 또 있네요.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들, 유대 사람들,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 크레타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굉장히 많은 주로 유대인이지만 또 이방인 출신도 있고 가까운 곳에서도 왔고 먼 곳에서도 왔고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오순절을 지키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하게 되죠. 이 본문의 경우도 뭐 거기 모인 무리가 어디서 왔고 얼마나 많은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비슷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아마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으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외치죠. 호산나라고 외치죠. 이 호산나는 호시안나, 그래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두 가지의 외침을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몇 번 2010년도 그리고 또 2020년도에도 왜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느냐, 그 유래가 어떤 것이냐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때 뭐 몇 년 지난 거니까 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그 중간에 400년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보통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부릅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고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메대는 메디아고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돌아가라, 이렇게 허락을 내리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고,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는 돌아오지 않고 이 페르시아 지역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렇게 이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구약이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와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헬라 나라와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그 기간이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중간 시대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굉장히 넓은 통일 왕국을 다스렸지만 33살인, 제 기억에는 33살인데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총애하던 부하 4명의 장군이 이 헬라 왕국을 넷으로 나눠서 가져요. 그러니까 원래 왕국들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넷으로 나눠지는데,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국, 그 다음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시리아 왕국, 그 다음에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나라도 있고, 이 헬라 쪽을 중심으로 한 나라도 있고, 이렇게 나라가 넷으로 나눠지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 이집트와 남서쪽에 있는 이집트와 북쪽에 있는 시리아 왕국의 통치를 번갈아 가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독립국가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북왕국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었고, 이 아수르가 또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북왕국도 결국은 남왕국도 모두 바벨론의 통치를 받다가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페르시아에서는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독립국가가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다시 헬라의 지배를 받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는 넷으로 나눠진 헬라 왕국 가운데 이 시리아 왕국과 이집트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제 로마가 패권을 잡으면서 로마의 지배 아래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로 유대 왕국은 독립국가가 되지 못하고 계속 이 제국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잠깐 짧게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시리아의 통치를 받던 시기에 이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는 그 전부터도 이스라엘하고 꽤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특징,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봐줬는데 이 시리아 왕국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이 시리아 왕국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은 열렬한 헬라 사상의 신봉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를 모두 헬라화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때에 역사도 한국 역사 못 가르치게 하고 언어도 한글 못 쓰게 하고 이랬던 것처럼 유대 나라를 통치하면서 유대인을 헬라 사람처럼 만들려고 헬라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도록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제사도 제대로 못 지키게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제사 드릴 수 있는 짐승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소, 염소, 양, 비둘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몇 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음식법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먹을 수 없는 짐승 가운데 돼지가 있어요. 돼지는 먹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서 제단에 불 자를 수도 없어요. 제물로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같은 경우는 원래 이름이 이제 에피파네스는 이제 별명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신이 나타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가문의 이제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자기는 이제 나는 내가 신이야 그런 의미로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너무 괴롭히고 박해하고 할례 받은 거 발각되면 잡아다가 죽이고 제사 드린 거 발견되면 잡아다 죽이고 안식일 지키는 거 발견되면 잡아다 죽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거든요. 그 시대에. 그래서 별명을 발음이 비슷한데 원래는 에피파네스인데 에피마네스 이렇게 불렀어요. 에피마네스는 미쳤다 그 말이에요. 미친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야 그런 뜻에서 에피파네스 이렇게 불렀는데 유대인들은 저거는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에피마네스예요. 미친놈이야 이렇게 불렀을 정도로. 근데 이게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레위 가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켜요.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사람의 아들들이 4명인가 5명인가 있었는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왕이 되면서 이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형성을 합니다. 한때는 이 세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를 물리치고 시리아 군대의 힘에서 이 지배 아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기까지 빼앗고 돈도 그 나라 돈을 독립왕국
동전도 새롭게 만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카비 가문이라고 그래요. 마카비 가문이 한동안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만들었다가 이제 결국 망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힘이 강력했던 왕이 유다 마카비라는 왕이에요. 넷째 아들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한 임금이에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복했던 왕이죠.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시리아의 손에서 빼앗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 유다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이 유다 마카비를 맞이했다라는 기록이 외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카비서에 마카비가 상, 마카비, 하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카비서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약에 뜬금없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 22절 보면 구약에 없던 절기가 갑자기 나와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수전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성전을 수복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하고 다시 재건했던,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졌던 건 아니지만 적들의 손에 잡혀서, 그 이전에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유대인을 괴롭히려고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돼지를 불살르고 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요. 또 억지로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에게 먹게 하고, 안 먹겠다 그러면 죽이고, 이러니까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너무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다시 새롭게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구약에는 없는 절기인데, 신약에 이제 수전절을 유대인들이 지켰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빼앗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승리에 입성을 할 때, 마치 요즘엔 잘 안 하죠. 제가 국민학생일 때는 가끔 동원돼서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조그만 국기 주면 막 흔들면서 뭐 외국에서 뭐 누가 왔다거나 뭐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고 왔다 그러면 이제 퍼레이드 할 때 길거리 나가서 깃발 흔들고 그러는 거 했었는데, 깃발 이렇게 흔들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유다 마카비를 맞이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정복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왕이 돼서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 예수님을 유다 마카비를 맞이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과거에 유다 마카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는 시리아의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켰죠.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어떤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하는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앞에 나와서 흔들었다. 그렇게 환영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비슷한 장면이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보면 요한이 천상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어떤 광경을 봤는데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그러니까 여러 민족, 여러 종족, 여러 백성,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아주 다양한 민족과 나라들 사이에서 나온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근데 뭐 두루마기는 사실 우리 전통 복장이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국 전통 의상인 두루마기를 입었을 리는 없고 이제 겉옷을 입었다는 얘기죠. 흰색으로 된 겉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 여기 이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를 말하자면 빙 둘러서서 외치죠.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소서는 아닌데 역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뜻으로 역시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반면에 이 천상의 장면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점만, 그 내용만 살짝 다르고 그 이외의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이면은 이제 아직 이 구원 역사, 인류 역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이제 20장, 21장, 22장 가야 이제 완전히 끝나니까 아직 이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간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미 천상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세요 보다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본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왜 이들은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구원자로 찬양하고 또는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앞에서 역사적인 유래,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했지만 그거는 역사적인 유래이지, 그렇다면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유대 백성들이 왜 다른 나무 가지도 아닌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나왔는가는 설명이 안 돼요. 어째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되지만 왜 종려나무냐? 소나무일 수도 있고 향나무일 수도 있고 잣나무일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냐에 대한 답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그랬었다.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이거지 왜 종려나무냐에 대한 답은 거기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학자들도 이 종려나무가 어떤
구원을 상징하고 번성을 상징하고 해방을 상징한다. 그런 의미에서 종려나무의 가지를 들고 나왔던 것 같다라고 추측만 하지 그 본문 자체에 어째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 기본적인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왜 종려나무 가지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둘 다 신약 본문이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근데 이제 이 배경이 되는 이제 신구약 중간시대 사건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구약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구약에 나오는 종려나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종려나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추려서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볼 만하다 하는 것만 5가지를 말씀을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어제 사진을 4개를 보내드렸어요. 뭐 이거는 구하기 어려운 사진은 아니고 그냥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종려나무, 뭐 대추야자나무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또 일부러 찾고 그러니까 제가 보내드렸어요. 이 종려나무를 헬라어로는 포이닉스라고 불러요. 포이닉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타말이라고 불러요. 타말.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주로 다말이라고 번역되죠. 다윗의 딸도 다말이죠. 유다의 며느리도 다말이고, 이 유대 지역 여자 이름 가운데 다말이 흔했던 것 같아요. 이 다말이라는 이 말의 뜻은 아마 포이닉스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똑바로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요즘에도 젊은이들이 그런 표현을 쓰지만 뭐 쭉쭉빵빵 그런 말 쓰잖아요. 키가 크면 쭉 뻗었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추야자를 얘기하는 이 종려나무의 뜻이 그 얘기예요. 이렇게 쭉 뻗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여기 사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냥 곧게 쭉 구불구불하지도 않고 휘지도 않고 그냥 쭉 거의 일자로 쭉 뻗어 있잖아요. 쭉 뻗어 있고 꼭대기에만 이렇게 이파리도 있고 꼭대기에만 또 열매가 그것도 뭉터기로 한 알 두 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다닥다닥 붙어 마치 포도 알맹이처럼 여러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형태로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려나무 이렇게 부르고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대추야자나무, 대추야자. 그래서 앞에 보내드린 2개는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고요. 이 2번째 사진은 거기 이제 열매가 맺혀져서 빨갛게 익어 있는 그런 열매가 익은 모습이고 뒤에 2개는 열매인데 3번째 그림 이게 하얗게 무슨 은행 껍데기 벗기지 않은 은행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생 대추야자 열매고 4번째 있는 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말린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야자과의 상록수 나무고요. 보통 키는 3m에서 많이 자라는 경우는 10m까지도 자란다 그래요. 3m에서 10m 정도 자라고 이 열매는 굉장히 달콤한 맛을 냅니다. 자라기도 이 지면 위로도 3m에서 10m 정도 자라지만 뿌리는 더 깊게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뿌리는 100m에서 200m까지도 뿌리가 내려간대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사막 지역에서도 이 종려나무는 살아남아요. 아주 생명력이 강한 나무죠.
또 나무도 크고 잎도 굉장히 무성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우리는 이제 광야 그러면 이제 곧바로 떠올리는 게 이제 사막, 광야, 사막. 근데 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광야가 사막이 전부가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주로 사막이라기보다는 황무지예요. 돌밭, 농사 지을 수 없는 돌밭, 물이 별로 없고 돌투성이 땅, 모래투성이 사막 땅이라기보다는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이 황무지에서 나무도 별로 자라지 않는데 거기에 이 종려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자라고 이파리가 이렇게 넓게 되어 있으니 화렵수는 아닌데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돼 있으면서 꼭 부채처럼 생겼잖아요. 손바닥 쭉 뻗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늘도 꽤 넓고 그래서 이 그늘을 제공해 줬다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나오고 민수기 33장 9절에도 이 종려나무가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꽤 유용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기록에도 나오고 지금도 이렇게 이 사막을 광야를 여행하는 베두인들이나 이 대상들에게 좋은 쉼터가 또 이렇게 종려나무가 모여 있는 곳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곳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곳이 이제 쉼터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요 과수, 과일나무 가운데 하나고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간 이 나무의 모습 그리고 뭉텅이로 열리는 이 열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아름다움과 번영의 상징으로 시편 92편이나 아가서 7장에 나오는데 아름다움의 상징,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의 가지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반 나무 가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m 이상 올라가야 가지를 꺾을 수 있으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기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김백만 같은 사람은 나무를 잘 타니까 이런 나무도 중간에 가지가 없어도 어떻게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일반 사람들은 거기 올라가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물론 이 지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랐으니까 뭐 나무를 잘 탔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려나무 가지를 꺾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그걸 대량으로 꺾어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어떤 승리를 구원과 해방과 번영을 희망하는 마음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종려나무가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쭉 살펴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5가지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텐트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이 텐트는 사실은 짐승 가죽으로 만든 텐트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원래는 추수절기인데 추수절기이지만 초막절이라고 하는 걸 지킬 때 일부러 초막을 만들어서 야외 생활을 해요. 이게 이 짐승 가죽으로 만든 텐트가 아니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임시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만든 말 그대로 초막, 풀과 나무로 만든 천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집, 뭐 진흙이나 벽돌로 만든 집이 아니라 텐트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해서 이 나뭇가지, 여러 종류의 종려나무 가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가지, 갯버들, 올리브나무, 돌 올리브나무, 소귀나무, 뭐 참나무, 여러 종류, 이 황무지에서 볼 수 있는 몇몇 종류의 나무들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얼기설기해서 초막을 만들고, 집이 멀쩡하게 있어도 집에서 살지 않고 거의 일주일 정도 기간을 이 초막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 생활을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몇 가지 종류의 나무들 가운데 종려나무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쪽 지역의 종려나무는 그쪽 지역에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소나무잖아요. 소나무 흔히 볼 수 있듯이 이 구약과 신약 백성들에게는 종려나무가 굉장히 흔한 나무였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성읍이 있죠. 이제 그 성 주위를 뺑뺑 돌다가 소리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다 하는 걸로 가장 이제 유명한 도시이고, 구약에만 여호수아 시대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 그 왕들의 역사 가운데도 여리고가 종종 나오고, 그리고 신약에도 여리고가 나오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배경이 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의 별명이 뭐냐?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사사기, 신명기 34장, 사사기 1장, 3장 보면 이 여리고의 별명이 종려나무 성읍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여리고 근처가 종려나무가 자라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러 가셨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건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은 다른 말로 하면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그 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올리브산, 감람산이고, 거기에 올리브 열매 따서 올리브 기름 짜는 이 기름틀,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집으로 유명한 기름 공장이 있었던 곳이 겟세마네인 거예요. 그것처럼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가 종려나무 성읍으로 불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지리적이고 풍토적인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 올리브 나무가 흔했다. 여리고에 올리브 나무가 많았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4장에 보면 유일한 여자 사사인 드보라에 대한 기록 가운데 보면 이 사사 드보라가 주로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려진 그 나무 아래서 사사로서의 활동을 주로 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는 뭔가 좀 특별한 나무였던 것 같아요. 종려나무는 종려나무인데 뭐 다른 나무보다 더 키가 컸다거나 더 이 나무 둥치가 굵었다거나 좀 크고 특별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어느 지역 가면 그 지역의 특별한 나무, 굉장히 오래된 나무, 큰 나무, 뭐 모양 이상한 나무, 이렇게 유명한 나무들이 있는 것처럼 이 드보라가
활동하던 그 지역에는 드보라의 이름과 관련된 특별한 종려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친밀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편 92편 12절을 보면 상반절에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종려나무 열매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뭉텅이로 이렇게 맺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 번영의 상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의인은 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번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도 나오는 거죠.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고 아주 긍정적인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아가서 7장 7절 8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그대의 늘씬한 몸매는 종려나무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가슴은 그 열매 송이, 종려나무 열매 송이 같다. 라고 칭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아름다움의 상징, 번영의 상징인 종려나무와 그 열매를 아름다운 여인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 종려나무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상당히 친화적인,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종려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내용은 별로 나오지 않고 굉장히 친숙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5가지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구약에 나오는 종려나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종려나무가 성전을 꾸미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경우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성막은 이미 우리가 상당히 자세하게 살펴봤었잖아요. 근데 거긴 보면 천에 이렇게 무슨 무늬를 새긴다 그럴 때 주로 그룹 무늬를 새겼단 말이에요. 그룹 무늬를 새겼는데 이 솔로몬 성전의 경우는 열왕기상하고 역대하의 솔로몬 성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종려나무와 종려나무의 꽃, 이제 여지까지 살펴본 거 내용에는 꽃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이 성전을 만들면서 종려나무와 그것의 활짝 핀 꽃의 모습을 천상적인 존재인 그룹과 함께 이렇게 무늬로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9절, 32절, 35절, 7장 36절, 역대하 3장 5절. 그래서 이 문짝에도 종려나무 무늬를 새기고 방의 벽에도 종려나무 무늬를 새기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소개시켜드린 장면에 상당히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전 지성소 벽에도 성소의 벽에도 입구의 문짝에도 또 성소 들어가는 입구의 문짝, 지성소 입구의 문짝, 성막은 그냥 천만 이렇게 쳤잖아요. 그룹 형상을 수놓은 천을 새겼는데 천을 이렇게 쳤었는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문짝을 만들거든요. 이렇게 접혀지는 문짝을 만드는데
그 문짝에도 종려나무 그림을 무늬를 새겼고 방에 들어가서 지성소 벽에도 종려나무를 새기고 성소 벽에도 종려나무를 새기고 둘 다 지성소 들어가는 문짝, 성소에 들어가는 문짝에도 종려나무 무늬를 새깁니다. 성전 뜰에 있는 노수로 만든 이제 성막에서는 물두멍 그랬는데 성전으로 오면 굉장히 이게 확대돼서 놋바다라고 해서 만들거든요. 이 소들이 이렇게 이 등에다가 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굉장히 커다란 노수로 만든 말하자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수조 같은 거죠. 수조 같은 것을 만드는데 거기에도 이 받침에 이 올리브 나무와 잣나무,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와 잣나무 그 그림을 새겨 넣었지만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지성소에는 다른 나무의 모습은 새기지 않고 종려나무만 새겨요. 내부를 꾸미는 데는 종려나무만 사용돼요. 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성전을 만든다 그럴 때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나무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레바논의 백향목. 일부러 수입해서 그 나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도 백향목 무늬는 사용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짓는 재료로 백향목도 사용되고 올리브 나무도 사용되고 잣나무도 사용되고 그러는데 성전 안에 새기는 무늬로는 다른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고 종려나무 무늬만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종려나무 무늬만 사용했느냐는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종려나무 무늬를 새겼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서 에스겔 40장 이후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제 소위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에스겔 성전은 실제 역사 속에서는 지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환상 속에서만 봤던 성전이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성전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에스겔 성전에도 올리브 나무, 종려나무 무늬가 사용돼요. 여기는 지성소와 성소만이 아니고 성전 외부 건물, 동쪽, 서쪽, 남쪽에 있는 문지기 방들, 문지기들이 사용하는 방들의 벽에 기둥, 현관의 창, 현관문의 벽 기둥, 성전 바깥 현관의 양쪽 벽, 이런 곳에 다 종려나무 무늬를 새깁니다. 역시 다른 나무의 무늬는 사용되지 않고 종려나무의 무늬만 사용이 됩니다. 또 지성소도 물론 사용됐고 내부, 외부의 벽 판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성소의 벽 전체가 다 삥 둘러서 종려나무 무늬로 꽉 채워놨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는 문짝에도 종려나무 무늬를 새기고. 그러면 왜 성전에 실제로 재료로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목재로 종려나무를 사용하진 않았어요. 목재로 사용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백향목, 올리브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을 목재로 사용하고 종려나무 자체는 목재로는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무늬로 새길 때는 오로지 종려나무 무늬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일단 성경이 왜 종려나무 무늬를 새겨라
뭐라고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의 종려나무 무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 저의 어떤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게 된 것이 있는데, 종려나무만 그 무늬로 사용된 게 아니고 종려나무와 함께 그룹이 함께 사용됐어요. 종려나무 모양과 그룹의 모양이 함께 사용되고 예외적으로 사자의 모양이 사용된 경우도 한번 나오기는 하지만 주로 사용된 건 종려나무하고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함께 사용된 것을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그룹과 종려나무가 각각 의미하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룹은 천상적인 것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종려나무는 지상적인 것의 상징이죠. 하늘을 상징하는 그룹의 모양과 땅을 상징하는 종려나무의 모양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종려나무는 여기까지 설명했지만 땅 속으로는 100m에서 200m 정도까지 뿌리를 내리고 땅 위로는 3m에서 10m까지 쭉 뻗어 올라가는, 하늘을 향해서 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땅에 견고하게 뿌리를 박고 있지만 하늘을 향해서 뻗어 올라가는 그런 종려나무의 모습을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의 추측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답이고 이게 결론이라는 게 아니고 저는 나름대로 이러지 않을까라고 추측과 어떤 잠정적인 결론, 100% 완성된 결론이 아니고 어떤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이제 그런 점들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나 또는 천상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라고 선언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을 어렴풋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면 이제는 물리적인, 실제적인 종려나무 가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이런 광고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댓글을 달았던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몰인가 그런 가게라고 해야 되나? 인터넷 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파는 가게예요. 인터넷으로. 근데 어떤 광고를 올렸냐면 이스라엘에서 만든 포도주를 수입했어요. 그 포도주를 팔면서 이건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포도주다. 이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면 우리의 어떤 성찬식이 말하자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댓글을 달았어요. 평소에 제가 댓글 잘 안 달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만든 포도주 가져다가 성찬식을 하면 성찬식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빵도 그럼 이스라엘에서 만든 빵, 무교병 갖다가 써야 되냐? 물도 그럼 이스라엘 물 갖다 마셔야 되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예수님이 포도주와 빵을 사용했던 건 유대 사회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우리가 한국 사람이 성찬식을 하면서 구태여 이스라엘에서 만든 포도주, 이스라엘에서 만든 무교병 갖다가 쓸 이유가 뭐가 있냐? 물론 그게 있어서 쓰면, 우리도 전에 한번 썼었지만 선교사님이 선물해 주셔서 있어서 쓰면 은혜롭기는 하겠지만, 구태여 우리가 우리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산 포도주, 이스라엘산 무교병을 사다가 쓸 이유가 뭐가 있느냐?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려면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 가지 수입해다가 장식해야, 그래야 종려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건가요? 우리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야만 종려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건가요? 아니요. 물리적인 종려나무 가지는 사실상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우리가 우리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야 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천상의 성도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있기는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꼭 종려나무 가지, 이스라엘에서 자란 종려나무 가지 수입해서 그거 꺾어 들고 흔들고 맞이해야 한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심경, 그 마음의 소원, 그게 중요한 거지 종려나무 가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너가 곁에 있어도 나는 너가 그립다. 그 목사인 용혜원 시인도 아마 그런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고, 어떤 시인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곁에 있어도 나는 내가 그립다. 뭐 그렇게 썼고, 찾아보니까 그런 영화 제목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영접했지만,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매년 오는 성탄절, 매년 오는 부활절, 매년 오는 종려주의를 무덤덤하게 맞이할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예수님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요한복음의 이스라엘 백성 말고 요한계시록의 천상 성도들처럼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마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이 운동권 사람들이 예전에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데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종려주일 돼도 무덤덤하고, 부활주일 돼도 무덤덤하고, 성탄절이 돼도 무덤덤하고, 그냥 늘 그래왔고, 뭐 매년 오는 거고, 올해도 지켰고, 작년에도 지켰고, 내년에도 지킬 건데 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마음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정말 열렬히 환영하고 그리워하고 칭송하고 찬양하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종려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